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어려서부터 정확한 복음을 알고 하나님 나라 일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모든 만남 속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참된 사회생활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사회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렘넌트가 가져야 될 사회성. 빌레몬서 1장 6절에서 7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자, 사회성이란 뭐냐? 사전적 의미는 이렇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들의 기분과 감정 등을 잘 이해하며 이에 대한 적절한 대처로 원만한 관계를 맺는 능력. 그런 것 같죠? 저희가 이제 홈스쿨 한다고 했을 때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 사회성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제 사회성 어렴풋이는 알고 있었는데 이제 뭔가 싶어서 좀 찾아봤거든요. 이렇더라고요. 다른 사람들과 이제 같이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되니까 그 사람들의 어떤 기분 감정을 무시하면 안 되겠죠. 막 슬픈 사람 앞에 가서 웃고 이러면 안 되니까 이해하고 공감하고 그럴 때 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여러 사람과 부대끼면서 배워가는 거죠. 되게 중요한 거예요, 사회성.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 사회성이 낮으면 기본적인 생존이 어려워요. 그렇겠죠. 너무 사회성이 떨어져가지고 다른 사람과 이렇게 관계를 맺고 원만한 생활을 하는 게 어려워지면은 소외당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면 이 사람은 또 자기가 뭔가 발전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이제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생존이 필요한 거죠. 또 사회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그럴 수 있죠. 사회성, 이 뛰어난 사람이 아무래도 떨어지는 사람보다는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게 돼요. 그래서 사회성을 이제 길러야 된다, 좋아야 된다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사회에서 생존하기 위해 또 보다 즐거운 삶을 위해 사회와 개인의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사회성이고 그래서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근데 이게 그냥 길러지느냐? 그렇진 않아요. 사회성 중요하다고 얘기하시는 이제 수많은 어르신들을 봤을 때 과연 이런 내용들을 알고 이 사회성이 올바르게 형성되도록 또 공부를 하고 뭔가 노력을 했을까 생각해 봤는데 제 경험상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이 사회성을 길러라 이런 말 한 번도 한 적 없거든요. 사회성 발달의 출발은 가정이에요. 이제 보통 학교를 이제 안 보내면 걱정을 하는데 학교가 길러주는 것이 아니고 이 사회성의 어떤 출발, 가장 중요한 형성되는 곳은 가정이거든요. 이제 가정에서 부모와 올바른 소통, 어떤 소통을 하고 있느냐, 부모하고 대화를 하고 관계를 맺고 유대관계를 형성을 하고 이런 올바른 소통을 통해서 형성이 되는 것이고 또 이제 자녀를 대하는 방식, 어떤 식으로 부모가 자녀를 대하느냐 또 거기서 또 분명히 이제 많이 가르치겠죠, 아이들한테. 이럴 때 이렇게 행동을 해라, 저럴 땐 저렇게 해라, 뭐 줄을 서야 된다, 다른 사람 배려를 해야 된다, 또 규칙을 지켜야 된다, 여러 가지 것들을 가르치는데 이게 같은 내용인데 전달하는 방법에 따라서 이 사회성 형태가 많이 달라지게 돼요. 만약에 부모가 억압형 부모, 막 이렇게 이제 강압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안 했을 때는 혼내고 막 이렇게 했을 때는 아이들이 많이 눌려 있겠죠. 그럼 이런 아이들은 이제 집단에 속했을 때, 컨트롤은 잘해요. 규칙을 잘 따르지만, 자기 감정을 이렇게 표현하는 게 서투르기 때문에 막 참다가 어느 순간 폭발하게 돼요. 그럼 화를 낸다든지, 격한 반응을 보인다든지, 이럴 수 있고, 또 이제 이런 내용들을 가르치긴 하는데, 좀 이렇게 방임형 부모님들, 괜찮아.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그런 부모님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좀 개인주의적인 성향을 띠겠죠. 다른 사람 배려하니까 좀 약할 수 있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편한 대로 행동을 하는 경향이 있겠죠. 근데 이제 부모와 소통이 잘 되어지고 어떤 이제 공감도 잘
받아들여졌고 또 적절한 대처하는 방법을 잘 교육받은 아이들은 어떤 집단에 속했을 때 어떤 자기에게 상황이 주어졌을 때 불편하면 이게 불편합니다라고 표현을 하고 또 다른 사람 공감을 해주고 배려도 하고 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같은 내용일지라도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사회성 형태가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또래 집단이라는 게 있어요. 아이들이 학교나 어린이집을 가게 되면은 학교가 되겠죠, 주로. 이제 부모와는 또 떨어져 가지고 다른 집단을 속하게 돼요. 학교를 가면은 이제 수십 명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과 전부 다 같이 지내지는 않거든요. 결국 이제 자기랑 친한 친구들 몇 명과 어울리는 그룹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걸 또래 집단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또래 집단에 속하게 되었을 때 이 아이들은 그 자기가 어울리는 그 그룹이 원하는 행동, 그들이 쓰는 언어, 그들이 하는 행동의 어떤 방식, 이걸 따라가게 돼요. 그렇게 해야만 그 집단과 같이 어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또래 집단 행동에 따르려는 경향을 또래 동조성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아이가 속한 또래 집단이 아주 건전하고 멋있고 훌륭한 아이들이 많으면 너무 다행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죠. 막 비속어를 많이 쓰고 어떤 거친 행동을 하고 또 어른들의 말을 잘 듣지 않고 규칙을 잘 따르지 않는 그런 집단에 속했을 때에는 이 아이들이 그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또래 집단 영향을 누가 많이 받냐 하면 이 가정에서 그 부모와 소통이 작을수록 부모와 소통이 잘 안 될수록 또래 집단을 더 따르는 경향이 많이 이제 강하게 되어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중요한 건 뭐냐면 사회성 발달에 출발하는 가정에서 부모 어떤 유대관계를 맺고 어떤 사회성의 형태를 가지고 어떤 부모와의 관계 속에 교육을 받느냐 이게 출발이거든요. 예전에는 대가족이었기 때문에 가정에서 이제 이런 관계를 맺는 경우의 수가 되게 많았어요. 아빠, 엄마, 뭐 삼촌, 할머니, 할아버지, 또 형제. 그래서 그 속에서 이제 아빠와 엄마와의 관계 속에 트러블이 일어나면은 할머니가 중재해 주기도 하고 수많은 경우의 수를 보면서 이걸 배워나갔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그 사실은 이제 또래 집단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 사회성 형성이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일단은 부모와 자녀가 올바른 소통이 가능해야 된다. 유대관계를 말하는 거죠. 그 자녀에게 전달할 올바른 사회성의 내용이 있어야 돼요. 부모가 어떤 사회성을 내가 전달하겠다. 그 내용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방식으로 전달하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또 자녀가 어떤 또래 집단에 속해 있는지, 어떤 친구랑 어울리고 있는지들을 유심히 관찰을 하고 또 거기에 따른 행동 패턴이 나타나면 올바른 방향으로 지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어져야지 우리 아이들 올바른 사회성을 기를 수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이제 이렇게 안 하죠. 안 하고 뭐 하냐면은 그냥 학교를 보내. 그죠?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면 거기서 부대끼면서 이런 엄청난 중요한 내용들을 배워갈 것이다. 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또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자, 근데 여기까지는 세상에서 말하는 사회성이고, 그럼 과연 성경에서는 어떤 사회성을 말하느냐. 자, 성경에서 말하는 사회성. 오늘 본문에 내 믿음의 교제가 라고 나왔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빌레몬서 아시죠? 그 빌레몬 집의 노예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감옥에 있던 바울을 만나가지고 제자가 되어져서 다시 이제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바울이 편지를 써준 그 내용이 빌레몬서죠. 거기에 쓴 내용이죠. 내 믿음의 교제가. 세상의 교제가 있고 믿음의 교제가 있어요. 세상의 교제는 어떻게 하면 만남을 말하는 거죠. 처음 사람을 딱 만났을 때, 자, 뭘 보냐면은 어떤 사람이냐 보죠. 이 사람의 어떤 성격, 너무 성격이 이제 괴팍하면 좀 그렇잖아요. 온순한 사람이냐, 또 성격이 괜찮으냐, 또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느냐, 또 어떤 가문의 배경, 집안의 배경 가지고 있느냐, 또 어떤 이 사람의 수준, 이런 걸 이제 보겠죠. 그래서 이제 이걸 왜 보냐면은 나한테 어떤 영향을 주느냐를 이제 보는 거예요. 나한테 유익한 사람이냐, 아무런 영향이 없는 사람이냐, 무익한 사람이냐, 손해를 줄 사람이냐, 이런 것들을 이제 따지는 거죠. 거기에 따라가 관계를 유지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하는 거죠. 특히 친구를 만날 때도 이런 걸 따지겠죠. 은연 중에. 특히 이제 뭐 배우자를 만날 때 더 따지겠죠.
그래서 직업이 이렇게 좀 좋다, 연봉도 높다 이러면은 아무래도 호감이 많이 가요. 근데 직업이 좀 그렇다 이러면 이렇게 좀 고민하게 되는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나에게 많은 유익이 되느냐, 나에게 많이 도움이 될 사람이냐 이러면은 아주 긍정적인 생각을 하겠죠. 아, 좋다. 잘 만나봐야 되겠다. 좀 깊이 사귀어봐야 되겠다. 관계를 유지해야 되겠다. 이래 하겠죠. 또 배울 것이 많고 훌륭한 사람이면은 또 좋겠죠. 또 근데 만나고 힘이 되고 즐거운 사람, 이런 사람이 만나는 게 이제 너무 좋죠. 이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겠죠, 아무래도. 대신에 이제, 나를 끊임없이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나한테 아무로 너무 이렇게 맞지 않아. 대화도 맞지 않고, 생각도 맞지 않고, 뭐 할 때마다 막 트러블 나고, 뭔가 감정이 상하고 이런 사람도 있죠. 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나한테 손해만 주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은 좀 이렇게 꺼려지겠죠. 근데 이제 이상하게 이런 사람들이 가까이 있어요. 예. 가족 중에 있고, 또 부부 간에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친구, 또 직장 동료, 이런 데 이제, 특히 내가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뭐라 갈등을 하게 돼요.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이제 교제. 자, 그에 대한 믿음의 교제는 뭐냐. 자, 옆에 세상의 교제는 보면 그 사람을 보는 거죠. 그 사람, 그 사람이 가진 것, 이걸 보지만 믿음의 교제는 그게 아니고 그 사람이 아닌 또 그 사람이 가진 것이 아닌 이 만남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 준비하신 것, 이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뭘 가졌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이에 있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 이거를 보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유익한가, 이걸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유익한 것인가, 이거를 이제 관심 있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긍정적인 만남인 경우도 부정적인 만남인 경우도 상관없이 그 속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통한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다는 거죠. 이걸 보는 거죠. 자, 그렇게 되어지면 이 부정적인 만남이 아니에요. 나를 끊임없이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되느냐? 오로지 복음에 집중하게 돼요. 다윗이 사울을 통해 가지고 이걸 했겠죠. 끊임없이 자기 괴롭혀요. 쫓아다니고 막 죽이려고 하고. 다윗이 할 수 있는 하나밖에 없었어요. 24기도밖에. 복음에 집중하게 되는 거죠. 나한테 너무 안 맞아. 이 사람은 나랑 같이 일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말 나한테 딱 필요하니까 붙여준 사람이에요. 네, 그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잘 집중해서 하나님과 그 사람과 하나님이 두신 그 만남 속에 있는 것을 잘 살펴보면 뭐가 있냐면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쭉 찾아지게 되어지면 그게 뭐냐.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가장 유익하고 가장 필요한 만남이구나. 이게 발견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 일이 성취되어지게 되고. 자,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사회성의 믿음의 교제. 이게 뭐냐 하면은, 자, 모든 만남에는 하나님 이유가 있고 의미가 있어요. 그렇겠죠. 근데 우리는 이제 이거를 언제 찾냐면은 뭔가 큰 갈등이 벌어지거나 또 큰 사건이 생겼을 때에는 이거를 찾아요. 힘드니까. 하나님 계획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말씀을 통해 뭔가 답을 찾아보려고 애를 쓰지만 사실은 그런 중요한 만남이나 어떤 큰 갈등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모든 만남에 있어요, 이게. 우리가 이거를 보지 못할 뿐이지.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하신 것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이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상태 속에서 만남을 가지는 거예요. 때로는 갈등을 줌으로 해가지고 더 집중하게 만들게 하시기도 하죠. 그래서 이 집중 속에 들어가면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것들을 발견하게 된다. 이게 믿음의 교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만남 속에 존재하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전무후무한 답, 이것을 찾는 믿음 속에 이루어지는 교제. 이게 이제 믿음의 교제. 자, 이 믿음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면 뭐가 되냐?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있는 그 선, 하나님의 것, 이거를 알게 하시는 거죠. 자, 제가 예를 몇 가지 들어볼게요. 자, 아무 필요도 없어, 저한테. 나한테 전혀 무익한 사람. 만나면 오히려 힘든 사람. 많은 이제 뭔가 공급해 줘야 되고, 보살펴 줘야 되고, 나 에너지와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 있겠죠. 성경의 제자들이 이제 맹인을 보고 예수님한테 물어봐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 물어봐요. 예수님이 너희들이 본 그 포커스가 틀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죄도 부모 죄 때문도 아니고 그건 중요하지 않고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을 통해 나타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있다는 거죠. 그죠? 자, 모든 만남 속 하나님 준비하신 것이 있음을 이제 깨닫게 되는데, 제가 이제 이 응답을 사실 좀 받았거든요. 이제 이 사회성에 대한 어떤 내용들은 기존에 좀 답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번에 더 구체화가 된 건 뭐냐면은, 저한테도 이런 만남이 있죠. 있는데, 별로 생각이 이제 안 하고 있다가, 이게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이제 저도 이제 많은 갈등을 겪는 만남들이 있고, 어려운 만남들도 있지만, 이런 만남도 있거든요. 저한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 만나봤자 무익해요. 만나면 많이 이렇게 도와줘야 돼. 내 돈을 써야 되고, 나의 시간을 써야 되고, 나 에너지를 투자해야 되고, 막 해야 되는 그런 만남이 있어요. 그 만남 속에 의미를 잘 못 찾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아, 그래. 이 만남 속에도, 어떤 중요한 만남, 큰 사건이 아닌, 요 작은 만남 속에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있다는 것을 내가 왜 몰랐지? 하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왜 모를까를 또 파고들어 보니까 이 만남 속에 들어온 수많은 생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만나고 아무리 도와줘 봐야 크게 변화되지는 않을 거야. 내가 아무리 이 사람에게 많은 걸 투자해 봐야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얻는 건 없을 거야. 라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 이게 뭐냐면 불신앙의 생각. 이게 뭐냐면 영적인 상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제가 뭘 발견했냐면은 이 만남 속에 하나님의 것을 볼 수 없는 영적인 상태 속에 빠져 있구나. 그러면 이 모든 만남 속에 들어오는 그 부정적인 생각들을 바꿔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상태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구나. 그게 뭔지는 그 다음 문제고. 그죠?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뭘 해야 되느냐. 아, 그래. 이 만남 속에 들어오는 이 잘못된 생각, 불신앙의 생각, 내역적인 상태를 무너뜨린 생각들을 바꿀 수 있는 기도를 찾아야 되겠다. 그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내역적 상태를 바꿔야 되겠다. 라는 답을 찾은 거예요. 이 답을 찾게 된 친구가 디마예요, 디마. 그 디마를 통해 이 답을 찾게 된 거죠, 이제. 그 디마를 이제 데리고 오면 이제 사람들이 볼 때는 좀 그래 보일 수 있잖아요. 저렇게 도와줘도 변화될까? 뭐 힘들겠다. 이럴 수 있잖아요. 저도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 생각 속에 빠져 있는 것이 뭐냐 하면 그 만남 속에 있는 하나님의 것을 볼 수 없는 영적인 상태 속에 빠져 있던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또 때로는 이런 만남도 있죠. 나를 위험과 공경에 빠뜨리는 그런 사람. 요셉이 형들을 통해 가지고 이 상황을 겪게 됐죠. 자, 당신 나를 이거 팔았다 해가지고 근심하지 마라. 당신들이 판 게 아니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낸 것이다. 이 답을 찾은 거죠. 만약에 이제 요셉이 이 믿음의 교제가 안 되고 이 만남 속에 있는 하나님의 것을 발견하는 비밀이 없었다면은 원망과 분노에 빠져 있었겠죠. 내가 살아남으면, 그래서 내가 성공하면, 그래서 언젠가 저들을 다시 만나게 된다면 반드시 복수하겠다. 이랬겠죠. 보통 사람 같으면. 근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 주신 꿈을 가지고 그 전에 꿈을 꿨잖아요. 또 그 전에 복음의 어떤 답들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받았고 그 복음과 꿈을 가지고 기도에 집중을 한 거죠. 그 속에서 이걸 발견하게 된 거죠. 요셉은 이 노예로 팔려갔던 그 사건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또 세계 복음화를 위한 하나님의 큰 계획이 이루어지는 전환점으로 받아들여진 거예요. 이 답을 언제 얻었냐?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아마 이제 보디발의 집에 끌려가기 전에 답을 얻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 보디발이 요셉을 보고 이 상태를 봤단 말이에요. 요셉의 영적인 상태를. 그러니까 이 노예로 팔려가는 그 과정 속에서 복음에 집중함으로 이 답을 찾지 않았을까. 또 끊임없이 나를 괴롭게 만드는 사람도 있죠. 이제 다윗과 사울의 만남처럼. 근데 다윗이 사울을 통해 가지고 이 만남 속에서 답을 찾은 거예요. 사울에 대한 부정적인 여러 생각들, 어떤 힘든 그런 생각들에 빠져 있지 않고 영적인 상태를 바꾼 거죠. 자, 그래서 어디까지 바뀌었냐면은 나중에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가지고 쫓겨갈 때 시므이를 만났잖아요. 그 시므이가 막 저주할 때 다윗이 별다른 고민 없이 바로 이 말을 딱 하게 돼요. 그 부하들이 이제 쟤 죽여버릴까요? 했을 때 다윗이 냅둬라. 하나님이 시므이를 통해 나에게 하실 말씀이 있는 것이다. 라고 즉각적으로 반응이 나올 만큼 다윗이 모든 만남 속에 하나님의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상태 속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뭐냐, 나의 모든 생각을 기도로 바꾸도록 돕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나의 영적 상태가 바뀌도록 돕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사회성은 뭐냐, 믿음의 교제. 모든 만남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이 있다. 그것을 발견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 일이 이루어진다. 이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교제를 하고 이것을 발견을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그래서 모든 만남 속에 하나님의 이유가 의미를 이제 찾기 위한 그 영적인 상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것들을 발견을 하게 되면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이죠.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 나라 일이 이루어진다.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그 뒤에 뭐라 나오냐면은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이 평안함을 얻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게 되고 또 나에게는 기쁨과 위로가 넘치게 된다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 이제 사람과 만나면서 갈등해 보셨죠? 친구든 뭐 부부든 뭐 가족이든 직장 동료든 갈등을 해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어져요. 그럼 이제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은 저 사람을 이렇게 미워하는 마음. 특히 이제 그래서 어제 이제 애들이 그 부부 간에 갈등을 얘기를 했더니 이해를 못해, 우리 애들이. 그래서 이제 이혼 숙녀 캠프라는 TV 프로 있잖아요. 이걸 잠깐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는 이제 우리가 별로 싸울 일이 없으니까. 이제 거기 보니까 이제 주로 다투는 게 뭐냐 하면, 뭐, 흔히 알잖아요. 남편들은 일하고 와서 이제 좀 쉬고 싶어서 쉬고 있어. 아내들은 어떻게 해요? 하루에 육아에 지쳐가지고 있으니까 남편한테 애기를 좀 보라. 얘기를 하겠죠. 남편은 나 일하고 와서 힘들어 죽겠다. 네가 좀 봐라. 네가 하는 게 뭐냐. 이러겠죠. 그럼 아내들은 아니 애를 보는 게 얼마나 힘든데 그렇게 말을 하느냐. 그죠? 그러니까 내가 50이나 일을 했으면 너는 50을 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이게 서로 이제 부딪히는 거죠. 또 이제 아내가 일을 하는 경우도 있겠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남편들이 와서 당연히 도와줘야 되는데 요즘은 좀 그렇게 많이 하긴 하는데 이제 서로 이제 내가 50을 했어. 그럼 너도 50을 해야 돼. 이게 이제 부딪히게 되면은 갈등이 되어지고 싸움이 되어지게 되고 서로 이제 네가 잘한 거 잘못한 거 다 끄집어내서 막 싸우는 거죠, 이제. 또 직장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죠? 비슷한 상황들이 벌어지죠. 나는 열심히 막 졸업 일을 했는데 쟤는 커피 마시고 앉아있어. 열받잖아요. 그죠? 또 나는 막 이렇게 뭔가 힘든 일을 하는데 쟤는 쉬운 일만 골라서 찾았어요. 열받잖아요.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는 불편함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열이 받고 화가 나면은 상대방이 느낄까요? 못 느낄까요? 느껴요. 말을 하지 않아도. 내가 아무리 이제 표정 관리 잘한다 할지라도 느끼거든요. 저 사람은 불편함을 느끼게 되고 나는 기분이 나빠요. 그럼 이 상황, 이 답을 찾지 못하면 이 갈등은 절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죠? 부부 관계든, 직장 동료든, 뭐 가족이든, 친구든. 그래서 이 믿음의 교제 속에서 이 만남 속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있다.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나를 복음으로 집중하게 만들 것이고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이 생각들을 기도로 바꾸게 만들고
내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지게 되고, 그러면 저 사람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들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는 이 믿음의 교제를 갖게 되면 하나님의 것을 보게 돼요. 그죠? 이게 발견이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 나라 일이 이루어지는 걸 확인하게 되어지면 내 속에 있는 그 불편한 감정이 사라지게 돼요. 그러니까 뭐가 오냐면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나에게는 기쁨이 와요. 그 사람 때문에 기쁜 게 아닌 것이 아니고 그 사람 관계 속에 있는 하나님 것을 발견함으로써 하나님 나라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니까 기뻐요. 위로를 받게 돼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기쁘고 위로를 받아가지고 내 마음 불편함이 해소가 되어지면 저 사람이 어떻게 돼요? 편안해져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사회성은 제라피가 얘기했던 생존을 위한 처세술, 처세술이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성은 뭐니? 처세술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계에서 어떻게 살아남느냐, 어떻게 사람들이 인정을 받고 어떻게 저 사람이 불편함을 끼치지 않아서 내가 소외당하지 않고 내가 이제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더 많은 성공의 기회를 얻을 것이냐,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은 그 사람과 그 사람이 가진 것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이면 만남을 지속하게 되고 나에게 손해가 되어지면 멀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나는 잘 살 수 있겠지만 하나님 나라의 일은 이루어지지 않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배워야 될 사회성은 뭐냐 하면 이 모든 만남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이것을 발견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그 속에 들어가는 것. 이게 참된 사회성이다. 부모님들이 이 내용을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어떻게 이걸 아이들이 발견할 수 있느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복음을 아는 거죠. 복음을 알고 이걸 누리는 영적인 상태 속에 살아가는 삶. 그 삶 속에 하나님의 것들이 발견되어져서 그것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질 때 우리 아이들이 이게 전달이 되어지는 거죠. 이 응답을 받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럼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처세술을 배우지 않고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것을 볼 수 있는 참된 사회성을 배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